한번 우리 28절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머나 누구 아빠, 누구 아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나 누구 엄마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야, 분명히 보았다네. 분명히 보았다는 얘기는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기까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은 이삭의 역사를 지금 우리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대를 거쳐서 이삭에게로 지금 넘어온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비멜렉 또는 26절에 있는 군대장관 비골,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라고 할 수 있고요.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것도 역시 블레셋의 어떤 장관의 어떤 직분, 이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또 동일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1장으로 쭉 가보면 자, 21장으로 가보면 32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이런 것 보면 브엘세바라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중심으로 불러들였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 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는 길에 이 그랄 지역, 이 블레셋 지역에 그저 머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금씩 어디로? 가나안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절 볼까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22절.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22절, 21장 22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참 얼마나 멋져요. 야, 지금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들어왔는데 그 나그네를 바라보는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80여 년이, 오늘 본문 26장은 80여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있었던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군대장관이었던 비골, 동일하게 이삭에게 와서 지금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휴전협정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휴전협정하자. 그래서 이 휴전협정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봤다. 할렐루야. 분명히 봤다는 얘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어. 저 분명히 저래. 할렐루야. 야, 하나님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수영 전사를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야, 당신은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장로님, 그런 어려운 힘든 일을 겪었대는데 어떻게 말짱하고 요즘 토요일마다 나가서 축구 찬다고 그런가, 축구한다 그러죠? 볼 차느라고. 막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수술한 사람이 저렇게 말뚱말뚱하게 저럴 수가 있냐고. 병실에서도 놀랐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수사님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은 또다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삭의 성품. 여러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성품, 품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품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품, 품성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라본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게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의 핵심이 온유함에 대한 얘기였죠. 그런 거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 속에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온유한 성품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저럴 수가 없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의 성품 가운데 그 온유함이 그렇게 나타나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빼앗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치고받고 싸우지 않냐고. 알았어, 그래, 네 실컷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 파는 족족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기 사업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동네에 우물이 한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퐁퐁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윗동네 하나, 아랫동네 하나, 이렇게 저희 시골에서도 그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이 다 돼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퐁퐁 나오지만 그 옛날에 어땠어요? 저 아랫동네에 있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꾸역꾸역 가져왔던 그런 어릴 적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집에도 우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야. 그래,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집 앞에 우물이 있잖아. 지금도 우리 집에 우물이 있어. 근데 그 물 먹지 않거든. 왜? 지금은 수도 시설이 잘 돼가지고 그 물이 더 좋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느 동네에 가면 그만큼 물이 귀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땅 자체가 물이 나올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선정을 해서 땅을 파야만이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하고 연결이 딱 돼가지고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파는 곳 족족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과연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라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들이 우물을 계속 빼앗지만 이 이삭의 성품 자체가 어땠어요?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함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 37편을 볼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자,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삭의 인격을 유다야로 표현해 준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이삭은 어떻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라고 악을 행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넘겨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아우 저놈의 자식들은 저렇게만 하고 그런다냐?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풀과 같이 쏟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우물을 달라고 빼앗으려고 그러면 알아서 가져가 라고 선을 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물 파는 일을 멈추고 나 못 살겠어. 이제 농사 그만 지을 거야. 나 이제 목축 그만할 거야. 라고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또 옮겨서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그곳에서 또 목축하면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판 거 아니겠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게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신뢰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삭은 자기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 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삭도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때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대로 이 모습대로 이 시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하리로다. 야, 그러면서 11절 같아 부터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게 온유한 모습의 어떤 내용인데 이삭은 이러한 온유함의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같았으면 저기 못하는데 치고받고 완전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 나타난 이삭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때요? 분명히 보았다라고 인정할래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그게 너 차 마치냐? 야, 너 그게 용납이 되냐? 이를테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때서? 하나님 내 편이셔.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반드시 예수님께서 저 문제 역전시키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 지금은 내가 지고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라고 인내했더니 마침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때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얻을 것임이라고 주님이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까? 첫 번째는 이삭의 성품 속에 나타난 그 온유함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삭은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저 모리아 산에서 결박해서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어때요? 발악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어땠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말이 없었죠.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야 이거 내 거야, 이 우물 내 거거든 라고 자기 땅에 있다고 그래서 자꾸만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 하고 양보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떼요. 성실하게 다시 우물을 또 파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저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 이삭의 오념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그들이 이삭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따라서 이삭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삭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블레셋 사람들 땅이 여전히 땅이지만 가나안이 접경 지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말을 딱 들었어. 딱 들었는데 이삭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어때요? 근데 이곳은 아직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블레셋 땅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잠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좀 봐주세요. 알았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는 뭐 했다고요? 자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곳이 어디요? 이곳은 이방 땅.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뭐 믿죠. 너 엄마 여기는 너 예수 믿는다고 생색내고 표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뭐 알았어요. 이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 상황은, 환경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아, 너 뭐 집사야? 너 뭐 교회 다녀? 야, 우리 직장은 그런 게 아니야. 너 표시내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예배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내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예배자임을 밝히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 직장을 양보하고 내 일을 양보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녀석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저렇게 제사할 수가 있지? 저렇게 예배할 수가 있지? 야,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간다는 소리가 나오냐? 야, 넌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는 소리가 나오냐? 야, 너 지금 상황 봐. 지금 우리 부서 분위기가 이런 상황인데 너 하루 정도 예배 빼먹는다고 뭐 하늘이 두쪽강 나냐?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거리를 제시하고 우리의 신앙을 적당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렇게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우리 아까 읽어봤던 2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행했거든.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자식에게 교육을 시켰겠죠? 21장. 자, 뒤에 가보니까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땠어요? 당당하게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당당히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바라본 거예요? 어린 이삭이 본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관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바라봤던 그 이삭, 아버지 그 행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이삭도 어떻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떠난 그 뒤였지만 이삭도 어때? 80여 년 지난 이후에 나도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이삭,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는 날들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미크론이라는 이런 어떤 저기 속에서 또는 뭐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이 변이가 생겨 또 다른 뭐 델타 크론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시다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마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올무로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 법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세워졌으면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한 달 동안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만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보이게? 왜? 하나님 보시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루 3번씩 여전하게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 일로 어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었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고난을 안 줬나요? 아니요.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이렇게 피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미크론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 피해갈게?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미크론이 나에게 당했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나에게 감염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고 세상 사람도 지켜보고 있더라. 마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냐? 라고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너는 참 신앙인이구나. 너가 진짜 너야말로 예수쟁이구나. 너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신앙 인정받는다면 그 뒤로부터는 그 삶이 어찌 보면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내가 한 가지를 타협하면 마귀는 두 가지를 타협하라고 갖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에 온유한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품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이런 성품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이삭 안에는 온유함의 성품의 품성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이삭에게는 있었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방해되어지며 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방해하는 엄청난 사단의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나 방해할까? 이렇게 방해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내 믿음에, 내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해버린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저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환난 당해. 환난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싸움은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확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44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할렐루야. 이미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야,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마치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 개 같은 것이 이러면서 개취급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네가 창과 단창과 이걸로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할렐루야. 자, 그런 물맷돌을 취해서 던졌더니 야, 하나님께서 명종시키도록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정조준 해주시잖아요. 다 이마에 돌이 박혀서 쓰러지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그런 승리를 얻은 다윗의 모습. 그게 어때요? 시편 44편 5절에 야,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과연 너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한 성품, 주님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배 양성과 충성과 오중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온유함의 품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온전한 하나를 이룬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 그 가운데 너 그 상황에서 열 안 나디? 너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겠어?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어때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 함께 하시거든. 이런 우리가 고백과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너는 과연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걸이 왔을 때 야, 우리 좀 협상하자. 자기들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삭한테 와가지고 맹세하자는 거야. 너 우리 공격하지 않기로 맹세해. 아브라함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혹시 거꾸로 이놈들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이삭이 어때요? 그들과 다 같이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밥까지 후하게 막 먹여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데 야, 그렇게 딱 보냈더니 야,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우물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을 성실히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딱 언약을 맺고 맹세를 딱 하는데 와서 종들이 얘기하는 거야.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났어요 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세바라 그랬다.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있었던 우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과는 동일한 우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다시금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바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얘기죠. 맹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성읍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삭의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자신이 스스로가 확실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먼저 확신해야만이 내 안에 담대함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I am a Christia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나는 담대함을 세상 속에서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할렐루야.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화평함으로,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터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과연 저 사람은, 과연 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신 자로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